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교훈 받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복음 외에, 하나님의 믿음 외에 뭘 더해야 된다? 행위를 더해야 되고 율법을 더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여러 거짓된 것들을 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리석도다. 왜 그렇게 어리석냐? 왜 그렇게 지금 멍청하게 돌아가고 있냐? 그것이 결코 아니다. 잘못되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너네가 어리석다, 이 표현이 아니라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네 가운데 있는데 왜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전에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두 번에 걸쳐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바울을 통해서 현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고 위중하고 또 엄하게 다뤄야 되고 또 냉정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한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성도가 어렵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 성도님들 직접 보셨나요? 보지 않았죠. 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정말 내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사실을 믿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았냐? 그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었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마치 구약의 창세기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와만 있었을 때 사단이 하와한테 다가와서 정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단이 꼬시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려 봤던 이 하와와 같은 그런 상황이 현재 어디에 펼쳐지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깨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꾀었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잘못된 것에 현혹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힘을 약화시키고 죄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케 하는 모든 일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바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만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율법과 저주를 온전히 그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구원하셨는데 다시금 그들이 율법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단 말이냐?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다? 믿음 아니야. 뭔가 더 행위가 있어야 돼. 뭔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말 헛되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할 때 뭔가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더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거기에다 뭘 더하나요? 행위를 더하죠. 야, 그냥 거저 먹어서 되겠어? 네가 뭔가 행해야지. 율법, 행위, 뭔가를 더하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믿음 외에 다른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맨 믿음만 강조하네? 예, 행위가 필요 없어요. 행위가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죠. 내가 뭔가를 해야죠. 그러면 내 공로가 없어야 뭐다? 은혜이고 내 공로가 없어야 전적으로 누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면 내 공로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뭔가가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했지. 우리 주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정말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뭐 더해 이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또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있나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정답은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이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우리 주님의 성령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가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율법은 단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죄를 안 지어봐야지. 마음 먹고 그래, 오늘은 이 죄를 안 지었어. 다행이다.
내일은 또 이 죄를 안 짓네? 기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안 지을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다? 우리의 인생이다. 죄인이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바로 거울과 같은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어리석다. 정말 왜 이렇게 어리석고 어리석냐? 이렇게 지금 탄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네들이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뭘 통해서 가능하다? 행함과 행위를 통해서 가능해지겠죠? 근데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았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성숙해가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다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행위를,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만일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노력,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과연 성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당시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정말 율법을 준수했고 할례를 중요시했고 십계명을 중요시했고 각종 여러 가지 음식, 규례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상 대대로 지켰던 사람인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해되신가요? 우리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 지금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한다면 그렇게 받았던 핍박과 괴로움들이 다 헛된다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었냐?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단 말이냐? 복음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고난이 과연 헛된 것입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믿고 정말 소중히 여겼던 이 은혜의 복음, 그곳으로 다시 뭐해라? 돌아와라.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 왜 그 이단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냐? 정신을 차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하면서 답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는가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캠프에서 복음 말씀을 듣죠? 너무 그 강사님 말씀을 잘 전하셔서 너무나 좋았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을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정답은 무엇인가요? 듣고 믿음에서. 예. 성령님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 지금까지 사시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잘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뭔가 잘 된 것 같고, 율법을 좀 안 지키니까 좀 이렇게 무섭네. 하나님이 치시면 어쩔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말하는 정말 할례가 필요하냐? 구원 외에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약에서만 말하면 좀 안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과연 뭘 말하냐?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뭘 강조한다?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또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 믿었다. 믿어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유대인들이 우러러 보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들이 모범으로 삼는. 그러니까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행함,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생각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제물로 떡 바쳐서 너를 의롭게 생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하나님이 정말 무별과 같은 많은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을 갖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선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바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칭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 바로 뭐다?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믿음의 기초 위에 의롭게 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이다?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 유대 족속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그들 또한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정말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편견, 선입견이 있다면 내 마음을 정말 깨뜨려 주시고 활짝 열어 주셔서 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달라는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오시고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바로 율법은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발버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나의 선행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정말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율법의 기본 원리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행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 예비해 두셨고 율법을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속량했다, 값을 지불해서 건져내셨다, 다시 사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바로 율법을 범한 자에게 내리는 그 형벌,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역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은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죄값이 치러져야만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믿음 외에 다른 행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잘못된 삶, 잘못된 행동을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을 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빙자한 방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행함의 삶, 행위의 삶 아닌가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잘하는가요? 아니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집에 와서
또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필요하면 학원에서 보강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시간, 물질, 열정,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집회 참석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집회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과 똑같아요. 맞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집에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자녀 간의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공부죠. 공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떤 것을 하기를 바라시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부모들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자녀들이 기쁘면 누가 기뻐? 나도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친정에 가면 기쁘죠? 좋고 편하고 뭘 해서 기쁜가요? 제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누워있고 이제 가끔 설거지도 하고 돕기도 하는데 그냥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냥 편하고 좋아. 그냥 감사해. 근데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성도를 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집회에 참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나머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보면 너무나 제 자신부터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누가 나한테 도움을 안 주나? 누가 나를 안 돕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정작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삶,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고 있는지, 오늘 주제는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무엇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죠. 맞죠? 우리가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또한 어떤 삶? 은혜의 삶,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지금 마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전히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초지일관 그러죠. 어떻게 시작했냐. 지금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갈라디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 너네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은혜로 받았냐? 성령으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그러면 그 위의 삶 또한 성화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라.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왜 그렇게 행위에 얽매이고 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이상을 살 수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나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